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까 찬송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참 평안하십니까? 저는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어제 밤새 잠 한숨을 못 잤어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날, 아빠 성탄절날 하는 거 뭐 없어? 뭐 우리에게 뭐 바라는 거 없어? 뭐 우리에게 주는 거 없어? 성탄 선물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희소식인데 그 희소식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평화를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준비를 못하니까 이 성탄절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스스로 의무적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성탄절이지 내가 주님을 마음속 깊이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공부할 때 요한일서나 2서나 3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한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요한이 됐던 다른 사람이 됐던 그 저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실까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저자보다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뭘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막 팽배해질 때 요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당시 로마를 평정한 헬라 철학, 헬라 철학에서 하나님은 누구냐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헬라 철학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플러스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누가 됐건 간에 중요하진 않아.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그 신이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 헬라 철학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시냐, 구원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일서, 2서, 3서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를 구주로 포장하고 있는 뭐 다른 것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그런 요한일서를 우리가 1장부터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그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성탄의 인사는 다른 인사가 아니에요. 성탄절에만 할 수 있는 그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 때 더 마음의 기쁨에 감동이 있다 그래요. 메리는 명랑한, 쾌활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성탄절이 되세요. 기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라는 절기예요.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한번 그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셨는지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셨다면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란 뜻이에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일어나니까 얼굴에 기쁨이 없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명랑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그렇게 경배하고 인사하니까 우리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때는 얼굴에 벌써 그냥 가시가 있는데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 요한복음에서는 영생, 요한일서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는 그 영생, 그 말씀이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나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살아있는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헬라 철학에서는 무엇을 막 수련을 쌓아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노력을 해서 얻으려고 하고 수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헬라 철학에서는 말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를 시대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신학의 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의 사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이 생명,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우리는 노력해서 얻는다고 이 시대 사람들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성경 봐야만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못 받으면 생명이 내 속에 없는 것처럼 자꾸 내게 의기소침해지고 자꾸 피하고 싶고 목사님의 얼굴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러나 열심히 훈련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본 사람들은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목사님의 시선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한테 뭘 시킬 일이 없을까?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부탁할 게 없을까? 그런 게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생명이 내 속에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부담스러워. 앉아있는 게 부담스러워. 왜? 내가 훈련을 하지 못했으니.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누가? 네? 헬라 철학을 믿고 있는 신학 사조에 있는 우리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가 그런 걸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그것을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요한일서에서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살아서 열심히 나도 모르게 그런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생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만 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내 소원이 들어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비는 거예요. 어떻게 빌어요? 거룩하게. 어떻게 빌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이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짬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하면 내 안에 깨림직한 거예요. 오늘 성탄절날 교회 오지 않으면 마음이 깨림직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80평생 성탄절 예배를 안 지켜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좀 아프셔서 성탄절 예배를 못 왔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쓰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성탄 예배를 못 드려서 가슴이 아플까요? 예수님이 여기만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예수님이 이 장소에 있기 때문에 다른 장소에는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그곳에선 예배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성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엄청 중요해요. 신명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둔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예배했어요. 다른 곳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예배 장소를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로마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성전이 무너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성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예배 드릴 곳이 없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없는데 어디서 예배 드렸겠냐는 거예요. 그 상심에 쌓인 그들에게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은 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이 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우상이란 얘기를 꼭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상이란 얘기할 때마다 앞에 붙여지는 단어가 있었어요. 뭐냐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우상하면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헬라 철학에서는, 헬라에는요 신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그 신을 오늘 나한테 하나 걸려들어라, 그런 마음으로 그 신을 우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그래서 그 신, 여러분 그리스 신화 보세요. 그리스 신화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신들의 성향이 어때요? 그 신들의 성향. 네? 친구, 그리스 신학 알죠? 네, 그리스 신학의 신들이 1명이 나와요, 100명이 나와요, 1000명이 나와요. 그리스 신화 철학 보셨잖아요. 그리스 신학에 보면 그 신의 성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신의 성향. 그 신이 어때요? 매우 파괴적이에요. 그 신들은 매우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뺏어요, 모든 것들을. 남의 부인도 내가 좋아하면 그냥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은 매우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최상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신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신에게 마음을 드리면, 정성을 다하면 이 신은 나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요. 그리스 철학의 이 신들은 모두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한결같이 잘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이니. 그 신을 하여튼 달래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이 신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신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에게 정성을 다 쏟아.
불교에서, 샤머니즘에서 뭐라 그래요? 야, 무섭잖아. 그 사람들은 얼굴도 되게 무섭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딱 생겨갖고, 야, 정성이 부족해 너. 야, 이딴 거 가지고 신이 네 소원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제사상을 확 뒤집어 버리죠.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비싼 굿을 하라 그래요. 몇 억짜리 굿을 하라 그래요. 그것을 해야 네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신들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제사를 잘 지어준다고 해서,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던가요? 네? 우리 안수지사님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막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소원 들어주나요? 안 들어줘요? 그런 하나님 왜 믿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 소원 이루려고 그분 믿는 거 아니에요? 헷갈려요. 지금 막 정신없어요. 지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을까요?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내가 믿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해내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노력해서 연습해서 훈련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믿으면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을 섬겨드리는 거예요. 헬라 철학에서는 그 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화려한 제사를 드려줘야만 그 신을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접붙임 당하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럼 그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한번 고민합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우리 가정을 내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었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내가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대인관계를 내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섬겨가고 있었는지를 점검해 보자고. 그러면 내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옳은 길, 바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읽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가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 삶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어렸을 자기 의지가 없었을 때는 부모님 말에 잘 들어서 순종해서 가정이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성향이 커져가면서 이 사춘기가 오면서 이제 막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부모와 대립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돼? 성탄절날 다른 사람 다 노는데 나는 왜 교회 가야 돼? 나도 다른 사람처럼 놀면 안 돼? 난 다른 사람처럼 사람들 만나고 다니면 안 돼? 다른 사람처럼 축제 분위기, 술 마시고 파티하는 데 가면 안 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지. 근데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으신 분들 아멘 합시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졌느냐 안 달라졌느냐 자기를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맞이할 때, 아니 가정에서 하루하루를 맞이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냐는 거예요. 이제 내 기분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면서, 가정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나심, 주님의 영생으로 오셨다는, 그 생명으로 오셨다는 큰 기쁨의 날임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성탄을 축하합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네, 이제는 좀 더 마음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서론이 엄청 길었네, 그죠? 우리 놀랍게도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늘날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도 당시는 평화의 시대라고 불렀었던 시대였어요. 유대 땅이 로마가 점령했던 모든 땅들은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토는 줄리오 시저가 죽은 후에 혼란에 빠져있던 로마를 다시 재건하고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 덕에 로마 제국은요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평화가 왔다고 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의 수비도 아주 겸비해졌어요. 이민족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국내의 치안도 확립되어서 교통이 편리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물자의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로마 제국 내 각지의 도시들이 점점 번영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로마의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고,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의 평화가 주는 기쁨이 있었다고 모두 다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대에 살았던 로마 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가 어땠느냐, 세네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네카는 당시 로마의 사람들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뺏고
빼앗는, 서로 뺏고 빼앗기는, 서로 휴식을 망쳐놓고, 그러니까 평안을 망쳐놓고 서로 불행하게 만드는 사이에 그들의 인생의 소득은 줄어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즐거움도 없이 정치적 상향도 없이 지나가더라, 바쁘게 지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아무도 죽음은 안중에 두지 않았고 저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에 희망을 걸고 있고 사후의 일, 거대한 분묘, 화려한 장례식까지 대비하고 있더라라고 세네카가 그 당시 로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사상 유례 없는 평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만일 로마의 통치 아래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였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에 정말 평화가 있었다면 그곳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평화로웠던 그 시대, 그 로마 땅에는 평화가 없었고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성탄의 기쁨이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평화가 있을 것 같은 이 땅에 평화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자고요. 그 로마 시대 말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참 평안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것이 막 인프라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금리가 막 뛰어요. 사람들이 금리가 뛰어서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시대, 모두가 평안해졌다고 하는데 시대적으로는 코로나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금리가 막 뛰어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다고요. 이자가 얼마나 뛰었는지 100만 원 빌린 사람이 계산을 못하겠네. 1억 빌린 사람들이 100만 원을 낸다고 해요. 벌써 50만 원 내던 게 지금 100만 원 내고 있다는 거예요. 2억 버는 사람, 2억 대출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내요? 10억 대출 받은 사람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 돼. 지금 이자가 그렇게 뛰어서 살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해요. 집값은 어때? 집값. 서민들은 집값이 막 떨어지니까 야 이때 집 사야 돼. 돈이 있어야 사지 이제. 집값이 떨어졌는데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을 굴려 은행에 가보니까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지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집 가진 사람들은 팔 수도 없어요. 팔 수도. 집값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이런 땅에 평화가 있다고요? 독감으로 유행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 독감 걸려서 못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네, 독감이 유행하고 막 밑에 지방에는 막 눈보라가 막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막 이때는 한파로 인해서 막 폭설로 인해서 막 무릎까지 이상 눈이 온대잖아요. 나는 태어나서 무릎까지 온 눈을 본 적이 없어요. 강원도에서 태어나신 우리 사모님은 뭐 허리까지 눈이 와갖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문이 안 열릴 정도로 바깥에서 눈을 이렇게 해줘야 나오는 그런 데 살았다는 거예요. 저 서울에 태어나갖고 그렇게 눈이 와본 적을 본 적도 없고, 네, 들은 적은 있고, 체험한 적은 없고, 막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눈 그렇게 많이 온 거 보셨어요? 우리 집사님 보셨대. 혹시 강원도? 블라디보스토크에도? 눈 별로?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모두 다 살기 힘들어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태원 참사에 빠져있는, 슬픔에 잠겨있는 그 가정에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 생명의 소중함, 그 생명의 움직임들을 체험한 그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금리가 뛰고 집값이 막 내려가고 살기 어려운 이곳에 우리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곳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품고 있구나.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요, 큰 기쁨은 없어요. 세상엔 뉴스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엔 정말 좋은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비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요,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이, 말씀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은 말씀이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았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주님과 우리의 사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사귐이 통해서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장 7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느 곳에서도 희망이 없고 빛을 찾을 수 없는 그 시대에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끼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크리스마스 전날 한밤중에요, 이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다고 해요.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앞이 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수북히 쌓인 눈, 성탄절 크리스마스 전날에 밤중에 이 산속을 이렇게 거니는데 하얗게 눈이 내린 거죠. 그 눈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루터가 깜짝 놀랐다고 해요. 루터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서복하게 눈이 쌓인 전나무 숲 사이에 영롱한 달빛이 솟아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루터는 그것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인간도 저 잣나무와 같구나.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루터가 받았다고 해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루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루터는 이 진리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산속에 있는 잣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다고 해요. 잣나무 하나라 해서 이 잣나무 이거 다 뽑혀온 게 아닙니다. 이거 잣나무 하나를 이렇게 가지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무에 촛불을 장식했다고 해요.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는 어둠이 참 많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빛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았던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의 빛이 사람들 가운데 오셨으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그날 나에겐 이야기가 써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느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 손에 라이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손에 라이터가, 내 주머니에 라이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속에 라이터가 하나 딱 있어요, 주머니에. 어떻게 가다가 딱 라이터를 꺼냈어. 근데 여러분이 다 봤어. 물론 딱 집어넣었어,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오는 말이 제가 당황스러워요. 혹시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피나? 라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처럼 전도하다가 담배 피려고 하는 사람, 붙여주려고 하는 사람, 그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혹시 목사님이 요즘 삶이 어렵다니, 혹시 목사님이 담배를 피시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 앞서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삶이 앞서다 보니까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라이터를 가지고 다녀도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전도하다가 그분들에게 불 붙여주려고 갖고 다니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소주병을 들고 다녀도 제가 마트에 소주병을 들고 소주병을 이렇게 싣고 다녀도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된다고요? 제가 물레동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홈플러스 가는데 우리 아내가 소주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주를 탁 사서 카트에다 넣고 이렇게 탁 다니고 나는 그 끌고 다니다가 이 뭐야 이거 사면 어떡해?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나 되는데 그 홈플러스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고 자꾸 난 소주병을 이게 그때 숨기는 거예요. 소주병을. 근데 우리 아내는 되게 당당한 거야. 소주병 딱 넣어놓고도. 왜 그래요? 요리할 때 써야 되니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생각으로 누가 볼까봐. 목사님이 혹시 술 드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까봐 어떻게 해요? 자꾸 숨기려고 하더라는 거죠. 제가 소주병을 들고 다녀도 그곳에 석유를 담아 가시나 보다. 목사님이 석유를 담아 가시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막걸리병을 들고 가도 그 속에 우유? 식혜가 들어가 있나 보다, 감주가 들어가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신뢰가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내 경험 지식으로 바라보니까 신뢰하지 못할 벽이 생기는 거예요. 벽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되질 않아요. 우리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정관념, 지금까지의 경험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경험들이 내 속에 있더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해, 남에 대해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모두 다 흠이 있습니다. 흠이. 우리는 다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뛰고 집값이 막 이래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소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으러 갔던 목자들처럼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셨음에 감사합니다. 환경 때문에 오시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예수님은 이곳이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구주를 온전히 모신 성도로서 참 기쁨을 누리는 성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예물을 준비해서 오셔서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예수님의 나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속에 구세주로 영접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세주 나심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빛으로 힘있게 사시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나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 안에 이 생명 되신 그 부분을, 그 사랑을 가지고 생명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